성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거나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고통을 겪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뜻을 잘 몰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하나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상인데 어떻게 의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의로운 세상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처럼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새로운 길이 생겨야 하는데 사람에게 의를 입혀주고 사람을 의롭다고 만들어주는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길이 바로 새 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것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다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처럼 보이고 신사 옷을 입으면 신사처럼 보이는 원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똑같이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입혀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불의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입혀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값을 낸 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등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평생 동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을 애써 지키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삶이 끝나버린다면 결국 지옥에 갑니다. 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이 오기 전의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의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때가 있는데 이 믿음이 오면
갇혀있던 것이 해방됩니다. 율법에 매여 있다가 율법에 갇혀 있다가 믿음이 오게 되면 율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생활입니다. 이어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계몽하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욕을 해도 죄인 줄 모르고, 화를 내도 죄인 줄 모르고, 누구를 미워해도 죄인 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율법이 나타나면 화내는 것도 죄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이고, 싸움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죄다, 도둑질하는 것은 죄다, 간음하는 것은 죄다 하고 자꾸 죄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그것이 계몽하는 선생, 즉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에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배워서 간 곳이, 즉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찾아간 곳은 예수님 앞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을 하다가 들켰을 때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다 덤벼들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간음이라는 죄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에 마침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마침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 놓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부르짖으시니까 이 여자를 그냥 놓아주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비방할 것이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평소에 사랑을 부르짖더니 별거 아니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용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6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히고 있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죄든지 다 하나 이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은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슬슬 그 자리를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이 간음죄를 지은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말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께로 죄인을 데리고 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께로 죄인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율법은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정죄가 없습니다. 고소가 없습니다. 양심의 고소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양심의 고소나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를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정죄 받을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여자처럼 간음을 범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음을 범한 죄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간음을 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고소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율법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의 대답은 주여 없나이다 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 여자에게는 현실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이제 내 죄는 정죄받을 일이 없고 고소당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었으면 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시니까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는 지옥에 갈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의 마음 상태나 형편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바로 얼마 전에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잿빛 얼굴이 되어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금방이라도 돌 한 개가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더더구나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죄가 없어요. 저는 구원받을 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찬송가 21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에 내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 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있지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형식적인 침례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가 함께 못 박혀 버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그 어떤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참 이상합니다. 나는 지금도 숨 쉬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어제 말했던 죄를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자꾸 나를 보고 기억하라고 하느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해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아본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서 야, 이놈아, 왜 이제 오냐? 이 꼴이 이게 뭐냐고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 구원의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제일 좋은 신을 신기고 또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송아지 고기를 먹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웃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아들은 오랜만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참 기분 좋게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너 이리 오너라 하더니 내 이놈아, 너 내가 준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 하고 전해 주었던 재산을 날려버린 것에 대해 다그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아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을 불러놓고 내 이놈아, 내 돈 어쨌어?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과거에 잘못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꼭 깍쟁이같이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손에 복이라는 것을 들고 빌어 빌면 줄게 하는 것처럼 주려고 하다가도 아직 너 덜 빌었어, 안 줘. 얼마나 인색하고 깍쟁이 같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꼭 그런 줄로 알아요. 사람들이 꼭 자기 같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고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일 새벽마다 내 죄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를 안 짓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죄 사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 갈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옥은 안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한 이 죄는 지옥 갈 죄를 말합니다. 지옥 갈 죄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지옥 갈 죄는 완전히 용서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우리 죄가 눈처럼 깨끗이 희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얀 양털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지옥 갈 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졌습니다. 지옥 갈 죄는 단번에 처리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는 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지옥 갈 죄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란 말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믿는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믿지 않던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미 용서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주변 길거리에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노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참 답답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들의 죄도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 중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에 취하는 것도 죄인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며 자신의 죄가 바로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이 세상에 죄 짓고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죄도 이미 예수님은 피 흘려 용서해 놓았는데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나의 자녀들은 믿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아예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쩌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해주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대변해주시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거나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대변을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지옥 갈 죄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용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 갈 죄는 영원히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지옥은 안 갑니다.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좀 독특한 성찬식에 대한 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 가지 벌칙, 즉 징계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병이 들거나 약해지게 됩니다. 또 잠자게 되는데 이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은 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하는 육신에 나타나는 징계가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뉘우치고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 행동하면 매로 때리듯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3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를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은 완전한 것입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지옥 갈 죄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대회는 신을 섬기는 축제입니다. 또 서양에서는 카니발 행사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있는데 6개월간 준비하고 6개월간 철거한다고 합니다. 몇 주 동안의 축제가 지나고 나면 몇천 명의 사생아가 생겨난답니다. 옛날부터 축제에 항상 따르는 것이 문란한 성관계입니다. 남녀 관계가 완전히 문란해지고 사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 축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 성경에 언급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한 문화에 감염되어 그들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버리면 죽게 됩니다. 육신이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죄도 죽는 징계를 받지만 영원히 멸망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 갈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만 다른 심판이 하나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심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지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 죄를 사함 받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다시 한번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자백하면 사함받습니다. 어떤 죄건 간에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하게 자백을 해야 되고 사람과 더불어 지은 죄는 사람 앞에서 자백해야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 사람 앞에서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백하면 사함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옥 갈 죄는 영원히 완전히 용서되었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티끌만한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닌 다른 심판이 있으니까 자백함으로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 사함 문제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죄 사함 받으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을 너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세밀한 법칙으로 세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도 어떻게 재수 좋으면 가고 재수가 나쁘면 못 가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게 해 놓았습니다. 구원 받는 것도 이것이 구원인지 아닌지 희미한 것이 아니고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과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어? 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당 갈지 못 갈지 모르겠네. 행여나 천당이 있으면 가고 천당 없으면 땡치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 아랫목을 이미 주문해 놓은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니까요.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받는 문제와 거듭나는 문제가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는 말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머니 모태에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러니까 2번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1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또 1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는 문제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나는 문제를 너무 신비하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바람 소리가 휙 하고 들리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에 의해 나무가 휘어지는 것이지 바람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사람의 눈에 안 보입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을 체험으로 느끼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무엇을 느끼려고만 하면 성경 집회에 아무리 참여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나는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쏴 하는 소리만 들리듯이 성령도 소리만 들립니다. 성령의 소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은 이 성경 속에 있고 성경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지금 그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성령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죄는 지고 가셨습니까? 안 지고 가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내용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이제 됐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예수님이 모두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 괜히 걱정했네. 듣고 나니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읽을 성경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방금 이 말씀을 읽은 것이 들은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이것이 죽어있던 나의 영이 성령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자세히 들어봅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면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우리가 담당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면 산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바람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 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길이 너무 험하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않고 이렇게 인도해서 험한 길을 걷느라 고생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느냐. 그러자 갑자기 숲 사이에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이리 물고 저리 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독뱀이 많습니다. 브라질에 가면 방울뱀이 있는데 물리면 15분 만에 죽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코브라에도 사람이 물리면 죽습니다. 이 광야에도 어떻게 생긴 뱀인지는 모르지만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막 물어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거의 죽어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서 뱀에게 물렸다는 말은
뱀, 즉 마귀에게 물려 죽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상태가 된 게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 즉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인이 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뱀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형편이 되었고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하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물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이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뱀에게 다리를 물린 이 사람이 자기 상처를 봅니다. 모세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 테니까 쳐다보라고 해도 별소리를 다 하네. 쳐다보면 거기서 약이 떨어지나 빛이 나오나 어떻게 산단 말이야. 난 그딴 것 안 믿어 하면서 자기 상처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합니다. 고집이 세서 죽어도 안 쳐다보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도 뱀에게 다리를 물렸는데 모세의 말대로 노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처가 그만 나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이 마귀의 운명이 되어 십자가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운명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렸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 텐데 왜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봅니까?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자기 마음을 보고 무엇인가 오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오는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자기를 잊어버리고 쳐다보면 십자가 위, 예수님 위에 내 구원이 있습니다. 내 상처를 들여다보면 소용없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거기서 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빛이 와서 쬐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낫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낫는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물론 믿음으로 낫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낫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낫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이란 말은 곧 정죄라고 했습니다. 정죄를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 즉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일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시오, 교만한 소리 하지 마시오.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알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바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바보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혼자 다 알고 똑똑한 척하지만 핵심이 되는 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심판을 안 받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심판을 안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데 전부 거짓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직접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찾습니다. 우리 아기 못 봤습니까? 이런 옷을 입었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부모가 아기를 찾는 것이지 아기가 자기 힘으로 어머니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빠진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부 하나의 추상입니다. 추상에 불과합니다. 자기 취미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썩은 고목나무에 붙어 계실 것이다. 마리아상에 계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다 신을 찾는 방법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그려놓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영생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본래 곧 지옥 갈 사람이고 사망 안에 있고 영이 죽은 자였습니다. 그랬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 자체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도 느낌으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고 하셨으면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까? 아니면 안 옮겨진 것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생겨난다는 게 바로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자신의 상처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나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의 느낌으로는 모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내 기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말씀에 영생이 있다. 전부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갑, 을,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과 병이 갑에게 빚을 졌습니다. 장사하다가 1,000,000원씩 빚을 져서 갑이 을과 병에게 몇 월 며칠까지 빚 갚아라. 안 그러면 차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 하니까 을이 말하기를 어떻게 지내고 말고 죽을 지경이다. 정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을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갑에게 돈 1,000,000원을 빚졌는데 사업하다가 돈을 다 까먹어버리고 빚 갚을 돈이 없는데 며칠까지 갚으라고 한다. 나 이제 신세 망쳤어. 을의 사정을 들은 정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독촉이 오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그 빚 갚아줄게. 친구 좋다는 게 뭐냐? 1,000,000원쯤은 내가 갚아줄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에게 빚 갚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빚을 갚아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빚 갚아줄 사람이 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말은 내 죄의 빚을 갚아줄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나에게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안도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나는 빚 갚아줄 사람이 있어. 을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빚 갚아준다는 그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빚 갚아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가슴에서 찾지 말고 내 죄의 빚을 갚아주겠다. 내가 내 생명이다.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믿는 자가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도 길을 걸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빚을 갚아준다는 이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길가에 다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소식을 못 들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돈을 주고 받습니까? 아니면 거저 받습니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로 받으려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는 개념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옷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살금살금 집에 기어 들어오더니 재빨리 옷을 다 벗고는 손으로 막 빨래를 합니다. 더러워진 옷을 보면 엄마가 야단칠까봐 한참을 빱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볼 때 기특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 아이가 엄마인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아이가 엄마를 정말 신뢰하고 있다면 엄마, 나 옷에 흙 묻었어 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엄마에게 맡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죄가 있든지 어쨌든지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믿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물을 준다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자기 것이 되지만 난 필요 없어요. 그딴 거 받으면 뭘 해요? 라고 거절하면 선물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선물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안 믿는다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고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죄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듣고 집회 때마다 참여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결되지만 믿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의 느낌 등을 앞세우기 때문에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필요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생명의 구주로, 내 구원으로 거리낌 없이 시인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제 이야기를 다 들어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죽은 예수가 날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지 죽어있는 분이 내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틀림없이 나는 구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로마서 10장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내 주님이라고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때로는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시인을 하면 구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깨닫고 마음의 평화가 왔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와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았다는 것은 어린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기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성인으로 커가야 하는 아기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젖을 먹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젖을 먹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 서로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을 안 받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벽을 보고 이야기하면 벽이 대답을 합니까? 어디 가서 구원을 받아 10원을 받지. 당장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 움츠러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아주 중요한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구원 하고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조용히 태연하게 편해 보이면 야, 저 사람 요즘 무엇인가 좀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었지? 라고 물어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되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기 전에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만났던 때와는 달리 그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전에는 함께 즐기고 함께 놀기 위해 만났지만 지금부터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이런 마음을 품고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상으로 사귀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 속에는 항상 그 목적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내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내가 이 귀한 사실을 알았으니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게 해줄까 하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성경 말씀을 듣도록 권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의 역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구원도 못 받고 있다가 내 친구나 내 가족이 지옥에 간다면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하든지 구원받아야 된다고 너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 태도를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나는 요즘 세상 사는 것이 참 편하네. 내 마음 속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 이런 말을 한마디씩 던져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면 넌 요즘 마음이 어때?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던져주어도 야, 요새 저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할 것입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너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나도 그런 것 좀 한번 알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끌려 오도록 자연스럽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계속하려고 하면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했더라도 계속 구원받은 사람과 접촉하면 나중에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다 듣고도 무언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역사는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흐르다가 지금 마침내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는 큰 환난이 있게 되고 이마나 손에 표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큰 파도처럼 밀려올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를 다 들어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여기서 끝내고 말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해 놓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들은 지 15년째 된 사람이 구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들었겠습니까?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2번 듣고, 2번 들어서 안 되면 3번, 4번 듣고, 어떤 사람은 10번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계속 찾아야 됩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계속 찾으면 언젠가는 구원받습니다. 상담도 해보고 성경을 혼자 읽어보기도 하는 등 끈질기게 찾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단해버리고 끝내버리면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못 받으면 그만 거기서 끝내버리곤 합니다.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연락하고 교제하고 차츰차츰 깊은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이 성경은 분명히 사실이며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영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 무엇인가 잘 모르겠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마음 속에 깊은 자각이 있게 하시고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찾는 마음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를 가지며 말씀을 상고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